공생의 3년차 네 번째 유월절에 세족식 성만찬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날이 이제 목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의 유월절,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역순으로 간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시간이 아침 9시인데요. 금요일 날 아침 9시인데 6시간 동안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역순으로 간다면 아침 6시에, 금요일 날 아침 6시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맞으시고, 또 그 역순으로 간다면 그 목요일 이제 밤이 되겠죠. 이제 새벽, 금요일 날 새벽이 되겠죠. 금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헤롯과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사내들인 공의의 불법 재판을 받으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또 그 앞으로 또 역순으로 가면은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성만찬 하셨고, 그 전에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목요일 날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금요일 날까지 유월절 날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불법 재판 받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시고 죽으신 것까지 다 목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유월절의 의미를 좀 알려면 먼저 열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 애굽 사람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주세요. 열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 개구리, 이, 파리, 각축의 병인 악질, 피부병인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를 침, 10가지의 재앙을 줬어요.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생명의 신이라고 믿었던 이집트 사람들의 신 중에 프타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생명의 신,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그 생명의 신은 별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이시고 구속하는 구속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자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처음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유월절을 어린 양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 탑에다가 뿌리면은 모든 재앙과 어둠과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누구든지 집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이 살지만 그 문 밖에 나가는 사람은 다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또한 좌우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르지 않는 사람도 다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다 문설주에다가 문인방에다 발랐을 때 재앙과 어둠과 사망이 넘어갔어요. 이런 구약의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월절 날이 되면은 유월절 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도 먹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식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불에 구워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예수님이 처참히 그 살을 찢겨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를 먹는 자마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지요.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날 누룩을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만 먹는 것이 무교절인데 오늘 우리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한 것은 유월절 무교절 첫날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또한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게 되려면 부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아야 되고 그 어린 양의 뼈가 꺾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 골수가 나오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않고 뼈를 꺾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다리를 꺾지 않았던 이유는 이 유월절의 제물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니산월 14일 그 정월이라고 하는 그 1월 14일 목요일 날 예수님이 유월절에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때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무교병만 먹게 된 것이죠. 이때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데 이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입술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비유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누룩을 제거하는 자가 돼야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유월절에 참여하고 무교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는 사망이 넘어가고 어둠이 넘어가고 지옥이 넘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좌우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모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뿌린 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이 세족식은 그냥 발 닦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결 예식,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같이 맥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세족식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에서 구속하신 사랑이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대속물로 드려지는 사랑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 풍속은요, 원래 식사 전에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종이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45절의 말씀대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적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더러운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셔서 발을 씻어 주시고 수치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내가 행함과 같이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섬김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로를 발을 닦아주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닦아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족식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만찬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성만찬도 구약의 유월절 만찬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장소는 큰 다락방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에는 큰 다락방을 보이셔서 그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 만찬을 먹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큰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먼저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과 함께 연결해서 은혜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 정서의 떡이지만 그쪽 지방은 빵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유월절 제사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각을 떠가지고 피를 드렸지만 그 유월절 고기,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살이기도 하고 떡이기도 하고 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은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살을 먹은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 영원히 살리라 해서 우리는 떡에 대한 생각만 하지만 빵으로 생각을 하고 또 유월절 고기를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살점이 뚝뚝 떨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찌하여 감동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유월절 고기를 내가 먹으면서 어찌하여 그냥 무감각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핍박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로마 병정들의 그 무지무지한 채찍을 맞으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가면서 예수님이 허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초대교회에서 늘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살을 내가 먹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 유월절 고기를 내가 불에 구워 먹듯이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불에 구워진 바 되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빵을, 살을 주면서 야, 이게 내 몸이다. 빵과 떡과 유월절 고기를 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을 기념하고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를 마시지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대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죽음을 늘 성만찬을 하면서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된 거예요. 옛 언약 이제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어린 양 되셔서 속죄물 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보혈을 마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것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에 같이 협력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 받을 때 나의 죄를 쳐다보고 주님의 구속을 바라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서 주여 이 빵과 떡과 잔에 참여한 정말로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그 유월절 중에 그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이 왜 그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피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신약에 와서 그것은 마음의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유월절 고기에 참여하듯이 우리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로 이 성만찬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만찬을 나누시는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다 주었습니다. 12제자 모두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 바 된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된 이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뛰쳐나가서 밤이 맞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 믿다가 밤으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었다가 사망으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죄악으로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큽니까?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조각을 받고도 뛰쳐나간 유다에게는 밤이 찾아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기를 바라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 위에 축복이, 천국 위에 천국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며 성찬에서 나누는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생명의 피가 되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요, 새 언약을 기념하며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명의 만찬을 참여한 사람들을 놓고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그 목자를 치리니 양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해도 너는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올리브유를 갖기 위해서 기름 짜는 틀을 이렇게 겟세마네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쥐어짜듯이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에 심히 고민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3번을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며, 주님은 안타깝고 심히 고민한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심적인 고뇌, 극단적인 감정이나 긴장된 순간에 피와 땀이 섞여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아버지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화요일 날 중보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매일 저녁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마다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약하지만, 마음도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것을 예수님은 재촉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길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같이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축복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희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같이 십자가 지러 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큰 무리가 되어 찾아옵니다. 칼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군호를 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볼에 입맞춥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네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 12제자 부름받고 돈꾀를 맡은 자,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도 시원찮은데 돈을 훔쳐가고 옥합을 깨뜨릴 때 그 마리아 여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는 여인을 구박을 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돈 은 30냥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생명의 모습이 쭉 되어야 될 그 가룟 유다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과 예수님 중에서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고,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은사 맛보고, 한번 은혜 맛보고,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하는 것이 어렵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의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요, 기도 안 왔으니까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검을 빼가지고 내리쳤습니다.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야, 검으로 쓰는 사람은 검으로 다 망한다, 칼집에 칼을 꽂아 넣어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사 누가인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고치지 않으셨다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치료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도 귀를 고쳐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4절의 마지막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생명길 가시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말기를 바라고 끝까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